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의 안에 이제 꽃이 피어나. 두 손 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할렐루야. 이 장욱조 목사님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오늘 몇 번 불러봤는데 끝에 그 이제 꽃이 피어나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 이걸 왜 이제 발견했냐고 내가 그래서 이런 명곡을 내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가슴을 친다고 그러고 문자를 보냈네. 자, 우리가 참 가치 회복에서 돌파하자 이런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개요로 2시간 들어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 이야기, 별빛 같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별은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었나요? 수소가 70에서 75%, 헬륨이 약 23%, 25% 차지. 나는 헬륨이 뭔지도 몰라요. 다음에 탄소, 산소, 철 등 무거운 원소가 섞여서 있도록 별들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별들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몇 도? 수천만 도라는 게 수천만 도. 별들의 온도가 수천만 도. 그러면 우주에 별들이 몇 개가 있나요? 우리 운하 안에 별 대략이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로 봐요. 1000억 개 내지 4000억 개 별. 많은 경우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뭐예요? 2조 개 이상이나 2조 개. 하나님 창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최송 별들을 계산해 보면 약 1천자 해계라는 거야. 1 뒤에 0이 24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주 창조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과 사막의 모래알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하나님 창조가 참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그런다. 태양보다도 더 큰 별들이 있을까요? 태양보다도 과 비슷한 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8배 이상 거대한 별들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8배 이상. 우리는 태양이 제일 큰 줄 알았잖아요. 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가? 수십억 년이 빛나지만은 중심부에 있는 연료, 수소가 모두 소모하면은 인간처럼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흥미있는 것은 별이 처음에 얼마나 무겁게 태어났느냐, 그 질량에 따라 죽음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장차 태양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별들의 모양이 어때? 별들의 모양이? 별들의 모양이 지구 마을에서 관찰해 이렇게 보면 뾰족하고 깜빡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사방으로 굴절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선에서 대기 없이 별을 관찰하면 그냥 동그란 점이라는 거예요. 태양처럼 공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별같이 빛나는 이 시간에 별 같은 여러분에게 왜 별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지구 마을의 지구 운동장에서 빛나는 이 시대의 별 선수이기 때문이다. 따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당신은 누구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의 스타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별인 것을 인정해라. 당신이 지금 이 과거나 현재가 무의미한 존재 같아요. 뭐 TV에 나오지도 않고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조그만 마을에서도 나를 몰라.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당신은 이 시대에 빛나는 뭐예요? 스타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마을에 당신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보배로운 별이다. 그것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버이를 통해서 태어난 귀중한 딸과 아들이듯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보배로운 별이라. 우리는 조금 전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합한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VIP 존재에 여러분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거룩한 VIP다. 이거를 억지로 여러분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 원리에서 여러분의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자아상이 정립이 안 되면 스스로 무너지고 참 가치를 찾아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데 참 가치를 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거나 하늘을 떠나서 지금 이 지상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비추이고 있는 하나의 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일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귀중하고 보배로운 별이다. 이런 자기 가치화를 내가 그걸 대수롭게 안 받아들여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같은 개념이지만 나는 별같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발광체의 소명자다. 여러분이 어두운 밤에 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예쁘지 않은가요? 하늘의 별로 예쁘잖아요.
또 어두운 밤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수많은 별들을 달만 하늘에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달만 딱 주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늘을 볼 때 무의미하지 않겠어요? 달만 쳐다보는 게. 달도 있지만 그 하늘에 볼 때마다 별들의 그 형체가 다르고 자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그 별들이 빛을 발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대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발광체다. 나도 부족하지만은 뭐예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발광체가 되자라고 하는 참 가치제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만 나는 이래 봐도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나는 진을 땅짓자 하늘이 진을의 땅에서 비추는 나는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고 어쩌면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다. 여름에 뭐 반딧불만 비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빛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뭐예요? 주님이 볼 때 이하다. 그래서 여러분 늘 순간마다 뭐예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빛을 발하는 별처럼 반짝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당신은 하늘에 별자리가 있듯이 당신도 별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뭐 천문학자가 아니라서 별들의 이치는 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별들의 모양이 사람들이 천문학자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듯이 그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자리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자리도 있고 기둥에 있는 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뭐 마음 아무렇게나 이렇게 뭐 살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도 땅에 여러분 서 있을 별자리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자신이 설 수 있는 스타의 별자리가 있다고.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마음 내고 그냥 앉아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의 별자리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별이 된 거고, 직장에도 어떻게 보면 별이 되는 거고,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이 별이 된 거고, 민족적으로 나름대로 다 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여러분도 하늘에 별자리가 있듯이 나도 별자리가 되었다.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여러분의 별이 돼야 되고 부부간의 별이 돼야 되고 어버이의 별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딸과 아들이 볼 때 여러분이 별이지 누가 별이에요? 다른 아줌마들이 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식은 여러분들의 어버이의 별이잖아요. 어버이의 별이잖아요. 친구들의 또 별이 될 수 있고, 동료의 별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별이요, 민족의 별이다. 오늘 여러분 생각할 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살고 있는 그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크든 적든, 내 가문이 뭐 명문 가문이 아니든지 간에 나는 어쨌거나 뭐예요? 거기에 빛을 발하고 있는 별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빛을만 발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대단하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별자리, 지상의 그 별자리를 생각하고 그 빛을 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 옆의 별들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별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별자리를 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웃에 있는 별과 전쟁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별을 빛나듯이 여러분도 이 땅에 있으면서 너무 자리 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별들하고는 뭐 붙으려고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별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별자리에서 그냥 반짝반짝 비치면은 밤하늘이 아름답듯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도 아름답다. 그러니까 가정도 뭐 대단하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능력도 있는데 뭐 해줄 수 없잖아요.
또 자식도 대단한 거 없는데 어부에게 해줄 수도 없잖아. 그래도 그 자리만 지키면서 그냥 하루하루 별만 반짝반짝해도 뭐예요? 그 가정에 빛나는 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 시설이 안 좋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기서 별을 반짝이면은 하나님이 볼 때 지상교회에서 저기서 별을 비추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하늘의 별들은 또 소멸이 언젠가는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생명의 존재다가 계속 오래 비추이는 별이 되면 좋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전등이 보면 처음에 100년 전에 오래 못 가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형광등 개발해 형광등도 가다가 또 꺼지잖아요. 요즘 뭐 일본 사람이 개발하는 그 전구는 오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장수하면서 오래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세 유병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점점점 빛을 잃어가게 돼 있다고. 점점 빛을 잃어가게 돼 있다. 우리가 80, 90 먹은 이런 분들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마치 죽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약간은 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만은 그거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지구에서도 별을 떠난다. 지구에서 빛을 다 잃어버리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를 좀 긴장감을 가져야 돼. 이건 메시아적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죽음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뭐 옛날에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자꾸 죽음 얘기 나오면 피하려고 그러고 죽음을 나는 상관없다 무섭다 그러고 자꾸 딴 걸 돌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에도 이 웰다잉을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래도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원치 않으니까 예스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1초, 1분, 1시간, 1일을 참 가치 있게 별들로서 여러분 빛을 영육의 조명의 별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뭐예요? 마지막 별을 비추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의롭게, 의연하게, 초연하게, 그렇게 조금 더 마치 막가파처럼 살지 말고, 참을 건 참아가면서 그렇게 막 자기 닥달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능이 30인데 60을 반짝이려고 그러지 말고 60인데 막 100을 반짝이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지치고 넘어지잖아요. 오늘 내가 뭐예요? 별이 진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참 가치를 제대로 읽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도 않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며 살면은 그날 주어진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남에게 또 던져주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뭐예요? 그날 주어진 그 기회를 뭐예요?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별이 된다고. 그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음에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만인에게 친구의 벗이 되도록 좀 하자. 여러분 보세요. 시인들이 제가 시를 좀 읽어보고 사랑해 보는데 태양을 노래한 건 별로 없어요. 달을 노래한 것도 좀 많지 않아. 해와 달보다 별들을
노래하는 시가나 이런 것이 또 많잖아요. 군인들도 외국에도 뭐 계급장에도 뭐 별들로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외롭고 힘들 때는 고향의 하늘이나 이런 별들을 보면 거기에 친구가 될 수 있고 위로가 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인데.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 별들이 서로 좀 우리가 볼 때는 뭐 짐승이 볼 때 몰라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천체의 장식품이라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이런 거 대단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달을 나에게 비춰주는 등을 나에게 주고 별들은 저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별 반지다 생각하고 하면은 좀 좋잖아요. 그래서 별들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정적으로 되고 이렇게 좀 친구처럼 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억지로 좀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벗 같은 눈, 별 같은 귀, 별 같은 말, 저도 찔리네요. 별 같은 마음, 별 같은 그런 몸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면 어떨까? 여러분 다가갈 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괜히. 그러지 말고 서로 간에 좀 그런 밤하늘의 별이 친구 되듯이 좀 그런 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 같은 별. 누구든 다가오고 별. 자기와 속삭이고 싶은 별. 이렇게 자기와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 별. 저에게 하는 얘기. 저 목사님에게는 좀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섬기고 싶다. 이런 별들이 있어요. 다음에 별들은 소중하지 않고서 비추이잖아요. 여러분 성냥불도 조만간에 소화되고 호랑불도 기름이 떨어지면 끊어지고 전기불도 전기가 나가면 전류가 나가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새벽 별들은 뭐예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비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계절 똑같이 비추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변하잖아요. 우리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 그분의 어떤 열매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는 비추이다가 꺼졌다, 비추이다 꺼졌다 이러면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왜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왜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요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아마 속으로 목사님 그 얘기는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불편한 거야.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그냥 끝까지 새벽부터 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비추이는 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환경에 그대로 그냥 너무 변함이 없이 그렇게 좀 비추이는 소동이 되지 않는 막 울거락 불거락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추나 추동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될 때 정말로 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막 세계 1% 막 대단한 세계 부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좀 항상 그 웃음, 항상 그 표정, 항상 그 별빛, 항상 그런 밤하늘에 비추이는 별같이 비추이는 사람.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 조명이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나님도 기회 주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목회적으로 대형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그분도 완벽함은 아니에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이 따라. 은퇴하고 나이가 그래 이제 그 옛날에 보던 분이 아우 그 목사님 되게 늙었다고 꼭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하고 이랬는데 나이가 뭐 은퇴될 나이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봐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치 이런 그런 것 같아. 항상 목회. 이분은 자기는 정치에 자기 교회 다니면서 우파 좌파라는 말도 안 쓰는데 그냥 그저 복음만 하고 영혼 구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저 초지일간 이렇게 그냥 교회만 등불로 밝히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잘 이래서 실수하는데 여러분도 좀 별들을 보고서 초저녁이든 한밤이든 새벽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언제나 어머니의 별로서 아버지 별로서 우리 장로님의 별 권사의 별로서 우리 목회자의 별로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 옆에 있는 교우가 보든 한결같아 초지일관 같아 이럴 수 있는 좀 이런 늘 비추이는 그런 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기회가 많이 온다 말이죠. 다음에 별들의 모양에서처럼 우리는 둥글게 사는 철학을 가져야 참 기회를 따라야 돼요. 내가 둥글둥글한 철학을 가져야 여러분이 참 기회를 철학을 가져야 참 기회를 살 수가 있다는. 저도 지금은 좀 뭉뚱해졌죠. 지금도 뭉뚱해지고 물론 이제 잘 믿으려고 그러고 교인들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그 믿음의 챔피언 만들려고 그러고 막 이게 책망도 하고 막 강하게도 막 하고 훈련도 시키고 장기도도 막 데려가고 막 이런 것도 젊을 때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그래도 너무 각이 진다 이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각이 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별처럼 뽀족뽀족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남을 찔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어요. 봐요. 태양도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별들도 뭐예요? 원이잖아요. 여러분 눈동자도 뭐예요? 가장 우리의 몸의 등불이면 눈동자도 원이잖아요. 여러분 귓구멍도 거의 원이잖아요. 손발도 따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U자고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좀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웬만한 건 좀 둥글둥글해야 돼. 그래야 뭐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날아올 수가 있다. 너무 우리가 모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된다. 이 별들이 원이 되듯이. 그래서 제가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말씀은 대쭉같이 하더라도 웬만한 거는 그냥 진리 아닌 것도 둥글둥글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회. 너무 우리가 모가 나고 각지기 때문에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도드라진 사람, 너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 배역에도 맡겨도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저도 좋아하는 왜 그 여자분이 뭐 주연은 거의 안 한 것 같아. 지금까지 보니까 뭐 할머니의 꿈이래 가지고 뭐 하이라 씨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깃발이 휘날리더라고. 그분은 언제나 조연인데도 늘 그 모습이야. 할머니니까 뭐 할머니 분장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롱런을 하잖아요. 막 너무 막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기회가 하죠. 좀 우리가 저를 보면 둥글둥글 합시다. 둥글둥글 철학이 될 때, 자기 쏘기 힘들거든. 그럴 때에 이게 뭔가 아무 데 가도, 아무 교회 가도, 아무 직장을 가도, 그냥 그 나름대로 되는 사람. 아주 도달하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별이 아니겠어요? 둥근 별이 돼야 돼. 둥글둥글한 별이 돼야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남을 안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역시 설교 잘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인격이 좋은 분들이 뭐예요? 목회적 기회와 축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둥글해요. 뭐. 그러니까 너무 직각형 스타일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님을 보세요. 사도 바울님을 보면은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에게처럼, 구스다인은 구스다인처럼, 야인에게는 야인처럼, 다음에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 그 왜 그래요? 사람을 얻기 위해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님은 어떤 구원론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칼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웬만한 문화, 뭐 쉽게 말하면 옷 입는 거, 뭐 주장한 나 율법주의다, 뭐 그렇지 않다, 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뭐 구스다인이다, 혈통 같은 거 안 따지면서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되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님의 그 간용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선교와 목회가 둥글둥글 스타일로 했단 말이에요. 둥글둥글 스타일로 했다. 선교사들이 그래야 잘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은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영향으로는 오랫동안 짙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그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같은 거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뭐예요? 조상숭배에 워낙 찌든 사람들이니까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약간 성격에 벗어났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 유교적인 역사를 그냥 절만 안 할 뿐이지 그냥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적인 목사님은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음 들어가면 그거 다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별들의 이야기 뭐예요? 좀 둥글. 사람 얻으려면 그냥 좀 fun수가 돼도 뭐 이상한 소리 해도 좀 수준이 안 맞아도 뭐 정치 색깔이 좀 달라도 여기 뭐 기도관이 다르고 뭐 목자관이 달라도 그래. 사람을 얻으려면 뭐 그래 하고 이래서 양육되어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한 배로 낸 아들과 딸이 똑같아요? 내가 놓은 아들과 딸도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면 뭐요? 나도 힘들지 않고 뭐요? 별처럼 둥글둥글 태양처럼 둥글둥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사람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참기회를 회복하자는 이쪽으로 별 얘기를 많이 했느냐면은 가만히 예수님이 창조한 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조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오늘 내가 왜 별별하게 제가 별들을 얘기했냐면은 따라해. 나는 강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의 제자의 별이요. 강명한 새벽별의 양들의 별인가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강명한 새벽별. 빛이 있는 아주 밝은 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7별은 뭐 주의 종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강명한 새벽별 대신 주님이 7별 주의 종들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이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천문학자도 아닌데 뭐 안다고 별들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별이면 우리도 별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 주의 종들 7배 별이고 세븐스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근사, 장로, 뭐 사모님, 집사들도 뭐예요? 그들도 주님이 볼 때는 하나의 아까 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십자가 안에서 뭐예요? 별로서 이 지구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구에 있는 여러분은 세븐스타고, 주의 종들은 교인들도 그 나름대로 같이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별이다 라고. 그래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처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강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제자로서, 그 양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라고 하는 그런 존재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참기회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강명한 새벽별 대신 제자요 양이요 나는 별이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별이라고. 이 거룩한 자긍심이 결여되면 여러분이 세상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예요? 강명한 새벽별에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의 진짜 작은 별이라는 분명한 별이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내 사명은 뭐예요? 그분의 별을 비추이는 별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기회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요로 얘기를 하는.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종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세븐스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에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의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창세기지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 지구 마을에, 지구 하늘에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뭐 어둡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강명한 별 대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 이 별이 플러스가 되면은 그 강명한 별 대신 그 별의 그 빛을 우리가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참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할렐루야, 가치의 참빛을 나타내는 참된 가치의 별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 딱 한 가지 세 가지. 별들은 뭐예요? 하늘을 비추는 별이라. 어둠을 비춰. 여러분도 뭐예요? 영적 어둠을 비추는 별이 돼야 돼. 별들은 별자리에서 별을 비추듯이 여러분 자리에서 뭐예요? 별을 비추면 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별들은 뭐예요? 모양이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바울림 스타일로 웬만한 그런 그 세상의 문화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양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주장하지 말고 둥글둥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가야 사람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기회나 육적 기회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났는데도 너무 뭐가 나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기회가 왔다가도 기회를 놓치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회를 얻는 비결도 뭐예요? 둥글둥글하게. 또 그 참된 기회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뭐예요? 좀 둥글둥글하게. 좀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별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뭐 말똥구리 같아요. 나는 반딧불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아니다. 너는 밤하늘의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밤하늘에 비치는 그 별들을 그 뜨거움을 다 합치고 뜨거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내 사랑이 너가 그것이 더 뜨겁게 본단다.
네 심장의 뜨거운 열을 36도를 말해 더 뜨겁게 본단다. 이 지구 하늘에 창조한 모든 별들을 그 가치보다도 너 한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단다. 그리고 그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너 하나가, 너의 영적인 별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정말로 스타로서 이제 긍지도 가지지만은 이제 많은 주어지는 장에서 참된 기회를 찾아서 참된 가치를 회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제가 많이 안 해요. 잘 모르지만은 끝에 여러분 별처럼 별꽃입니다. 여러분 별꽃이에요. 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곧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느니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예수님은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샴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별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별꽃 반짝이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가치 회복 하나님 아버지여 돌파하는 주제로 개요로 2시간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한 별들을 잠시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하늘의 별보다도 훨씬 가치 있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별의 반짝이면 그저 전체적인 반짝이지만 우리는
영성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성의 별꽃이 되어 빛을 발하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옆에 별들과 너무 충돌하지 말고 다가가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별의 영향만 비추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달빛과 태양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별만, 별의 광채만 나타내면 되듯이 우리가 좀 둥글둥글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도 없고 기회도 하나님이여 참된 가치도 찾고 해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입니다. 하늘의 별들 합치고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강명한 새벽별 대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생에 비추일 수 있도록 손과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껏 오랫동안 비추일 수 있는 새벽별 같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